but your courage and your strength at this time is inspiring. I've got to say, I'm a Roman Catholic, but I'm very disappointed with a lot of ways that the Catholic Church has kind of rolled over for these, prohibitions. And you turned around and you said, put us in jail. We're going to go preach the gospel. People are coming. We're going to try to be responsible. But look, you put us in jail. Did Gavin Newsom threaten to do anything to you personally for defying essentially his order? No, not personally, but we received a letter with the threat that we could be fined or I could go to jail for a maximum of 6 months. Of course, my biblical hero, apart from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Apostle Paul. And when he went into a town, he didn't ask what the hotel was like. He asked what the jail was like because he knew that's where he was going to spend his time. So I don't mind being a little apostolic. If they want to tuck me into jail, I'm open for a jail ministry. I've done a lot of other ministries and haven't had the opportunity to do that one. So bring it on. 목사님은 워낙 또 정말 이분 안에 이렇게 되게 견고한 신학이 있으신 분이셔서 되게 많이 귀감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이제 한참 다시 또 정점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뒤로 빠져서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군가는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들 중에 하나의 귀한 본이 되어지는 목사님의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는데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오늘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 하나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치유도 임하고 회복도 임하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잠시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4억이라는 그런 그 교회에게 부과한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과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까지 주님 기록하신 부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는 충성되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될 분들이 하나님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되어 영원한 견고한 반석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는 교회를 싫어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때문에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으신 분이 부분이 어떠한 것이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존귀하신 분이신지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가운데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 감사드리고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해.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메가더 목사님의 그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기에, 진리가 있었기에, 성령께서 그분을 붙잡기에, 동일하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로마서 8장 35, 38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주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오늘의 이 설교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머리에 남는 지식으로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아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여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님 안에 말씀만 붙잡고 살아오셨고, 아버지여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가르치는 그분이 하나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진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 뒤로 물러나 있을 때에, 물론 그것이 지혜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과 타협한 시간들도 있음을, 두려워하였던 마음도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없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지금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 문제로 그것이 문제가 상황이 커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버지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지금까지 숱한 시간 동안에 들었던 그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지혜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말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반석으로 주님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귀들은 열릴지어다 마음의 귀들은 열릴지어다 마음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마음의 눈들은 열릴지어다 그래야 이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볼지어다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마음의 귀와 눈이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고집할 때 주님 듣지 못하도록 그냥 놔두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열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향하여 오늘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시간 낭비인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의 시간 보내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강하게 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이사야 57장 15절로 18절까지 1038쪽 구약성경 1038쪽 15절로 1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지극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봤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영생할 구원의 표를 얻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되게 하여 주시며 골짜기에 숨은 것 같은 우리의 힘들고 어두운 인생길에 환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모든 것들을 쪼개고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예.
오늘 저 권사님이 가족 모임이 있으셔서 예, 참석을 못 하셨네요.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몇 장으로 돼 있죠? 총 몇 장이요? 66장. 성경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 보면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일명 성경을 축소했다. 성경을 집약했다. 간추린 엑기스로 말하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이 몇 권이에요? 총 39권. 그죠? 예.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판에 관한.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예. 40번째 마태복음을 해서 요한계시록 66권까지 27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위로를 하여 주시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총 27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 재미가 있죠? 예. 우연은 아닌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거 의도성이 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의도성이 있어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성경 66권을 이사야가 어떻게 알고 66장을 썼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이 성경은 각별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그것은 우리가 죄되었던 몸에서 인도하는 그 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호세아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뜻이에요. 예.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아모스라는 그 당시에 지금 한번 볼게요. 1장을 볼게요. 1장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게요. 예, 같이 펴서 보는 게 같이 설명하고 확인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우리 968쪽에 있는데요. 968쪽 이사야 1장 구약 968페이지. 네. 이사야 1장 1절을 볼게요. 1절 우리 조집사님이 읽어 봐 주실까요? 예. 네, 유다 왕 우시야 때에서 히스기야까지 걸쳐서 사역한 사역자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50여 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제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위직에 속하거나 아니면 왕가 출신이라고 해요. 왕의 사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그 사실은 없지만 유추건대 왕의 사촌쯤 되는 사람으로. 예.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 첫 번째 아들이 스알 야습. 스알 야습의 뜻이 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1장서부터 39장까지 뭐에 관한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요. 너네가 바벨론의 포로, 즉 애굽의 포로 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곳 어디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덴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뭐예요? 에덴에서 떠나서 종살이 애굽에 결국은 종살이했던 그 백성을 그 이전에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그 땅과 너와 너 자손에게 그리고 너희 자손과 더불어 땅, 너 자손 그리고 누구냐?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 1인부터 그 후손에 대해서 애굽 땅에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많은 거의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라고 해요. 300만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죄 지은 한 사람으로부터 쫓겨난 그곳에서 다시 무엇을 건너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강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강의 의미는 세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있는 가나안 족속이 봤을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때요? 홍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해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로 인하여 심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강아지가 죽으면 무지개 다리 건너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강 건너갔다. 요단강 건너갔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 그런 그 관습들, 모든 것들을 집합해서 봤을 때에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씻기신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씻기는데 그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았을 때에 제가 어떻게 당신의 신발끈 신들기에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분은 이제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그 육체로 나신 예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이제
이 세상의 육신인 나는 이 세상의 육신에 있는 소욕 풍습을 쫓던 세상의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세례예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기 위한 입교 절차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심판의 도구. 그렇지만 그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래서 죄, 사망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입교를 한 거예요.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왜? 문답을 왜 할까요? 말씀을 모르면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례고 성찬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징. 교회에서 권징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성찬을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성찬을 행하지 않아요. 권징이란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벌하여 받지 아니하고는 받지 못하는 게 세례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받지 못하는 게 세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게 성찬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참매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는 그의 성전으로 몸으로 지어지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를 하는 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사실은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성찬 세례를 할 때에 그냥 의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는, 그것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피의 서약이에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 전에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피의 언약인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인정해 주세요, 거저 구원 열차를 태워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적인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 야숲, 이런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회파가 될 것이라고 심판에 관해서 40장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6장에서는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도 딱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구루터기는 있으리라. 구루터기.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 성교회인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새싹이 돋는 구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 야숲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하게 된데 포로로 가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 남은 자, 이런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있죠. 그죠? 남은 자들은 돌아오. 둘째 아들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헤르 살랄 하스바스. 힘들지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헤르 살랄 하스바스, 이 뜻이 뭐냐면 그가 잡은 먹이가 빨리 부패된다, 부패한다 라는 뜻이에요. 빨리 상한다. 그들이
빨리 상한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빨리 상했어요.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불만. 먹을 물도 없고, 먹고 싶은 고기도 없고, 부추도 못 먹고. 그 부추 농사를 꼭 지으세요. 먹어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우상으로 달려갔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 뜻에 대한 의미를 오늘 지금 5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이사야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장들이 많아요. 51장도 중요하고 54장도 중요하고 56장, 57장, 63장, 66장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오늘 17장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한번 그 문장의 의미를 짧지만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한 곳에, 그죠? 높고 거룩한 곳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치 보좌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대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있으시는 분이래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같이 있지 나를 배역하고 나를 돌아선 자들에게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말해서.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 그리고 마음에 통회를 하는 자. 16절에 그래서 내가 소생시키려 하는데 죽었던 너희, 애굽에서 죽었던 너희, 그죠? 다시 소생시키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저질러요. 죄를 범죄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 포로로 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그 바벨론에서 다시 소생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이 있었어요. 두 번째 출애굽, 출바벨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바벨론한 거,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 바로 있을 것이다. 너네가 이 나라를 에서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를 다시 소생시킨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참 지긋지긋도 하실 텐데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내가 지은 누구예요? 누구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혼, 영과 영혼이 피곤하다라. 그래서 피곤할까 걱정되어서 나의 긍휼을 베풀겠다라.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였다 이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어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죠? 욕심은, 탐심은 곧 바로 죄라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끔 놔둬버렸다는 거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다. 그가 아직도예요.
아직도. 그러나 아직도예요. 우리의 죄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무엇을 가렸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셨다고요? 얼굴을 가리셨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질문이 있어요. 분명히 모세가 그 등을 보지 않았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이 성경은 상징.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33장 출애굽기 133쪽 133쪽 출애굽기 33장 구약 133 구약 성경 133 출애굽기 구약 133 133쪽 20절 이렇게 볼게요.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이번에는 이용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예. 무엇은 보지 못한다고요? 얼굴을 보지 못한대. 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요? 살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2절에 무엇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육신이 지나갈 때라고 써 있어요?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인간적인 얼굴과 등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얼굴을 대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마주한다라는 거잖아요.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 얼굴을 내게 하나님을 얼굴을 보이셔서 하나님 영광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구석구석 보여요. 그래서 그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아이고 망하여 또.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죄 많은 인생이 죽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결코 어둠이 없으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대. 그렇죠? 그분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세요. 빛으로 오신 분이 빛으로. 그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있는 게 빛이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1장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저 뒤에 신약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보세요. (5절) 우리 윤집사님 5절 읽어주세요.
아멘. 근데 그 빛의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빛이신 하나님,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빛으로 삼으셨대요. 근데 우린 빛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빛에 참여함이 되는데 어두움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서 다시 말하면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다시 빛으로 그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만들겠다는 그것은 뭐예요? 에덴에서 죄짓기 이전의 상태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이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에덴 동산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능 아래에 철저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말하면 창조주로 알고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심을 알아서 그분은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조건문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함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는 전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전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나 말씀, 예언, 시편, 기록된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지 아니고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잘 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질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무엇이냐면 슬픈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과거를 보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 빛의 세계로 들어간 자가 없는 것 같아.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친 다음에 인도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위로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끝낼게요. 좀 아쉽잖아요. 네, 조금 더 할게요.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는데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소생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생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 이 말씀이 63장에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소에서 보옵소서. 그의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그쳐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에? 아까 15절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높은 곳, 거룩한 곳. 근데 63장에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아버지 이러잖아요. 하늘의 높은 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 모형이 어떤 것이냐면 높은 산에 있어요. 이 네 개가 뭘까요? 이 네 개가 뭘까요? 뭐요? 오, 강. 네 개의 근원, 네 근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2장 10절 볼게요. 잘하시네 우리 조 집사님. 창세기 2장 10절. 우리 임 집사님 읽어봐 주세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무엇이 됐다? 근원이 됐다. 근원이 됐다. 모든 강에,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의 근원이.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으로부터 나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에덴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 저것이 어디예요? 그래서 높은 데 있으려면 어디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곧 에덴 동산이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유치원이 많죠. 이든 유치원 뭐 이래. 그죠? 에덴 유치원, 이든 유치원, 낙원 유치원 막 이래요. 자, 왜 에덴을 얘기했냐면 이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 에덴 성전이었다.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본.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누군지도 몰라.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셔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 주신 게 뭐라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성막.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꼭꼭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제물이 바쳐졌어요. 속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의식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어떻게 태워야 돼요? 번제로.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돼. 야,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 번제라는 것은 올리는 제사예요.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올라가다라는,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올라인데 그게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올림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뭐냐?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 향기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워 올라가죠. 죄를 담고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이게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축소했잖아요. 지금 성막으로 그것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부터 우주로 향하게 합니다. 밖으로 널리 퍼지게 합니다. 구원의 진정한 성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라. 이 뜻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찾아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도 주신 말씀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해요? 퍼져나갈 것이다. 빅뱅할 것이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3절 말씀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도 또다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무엇인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주신 성막, 제사, 그쵸?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근원, 여기서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죠. 이게 복인 거예요. 같은 이사야 5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요 2절 3절 앞에 반석을 세우고 구덩이를 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해요?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장막을 세우려면 텐트 치는데, 그죠? 박아야 되잖아요. 말뚝을. 장막이에요. 장막을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막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곳, 처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또 볼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돼요. 1장 볼게요. 예, 먼저 말씀 주기 1장 28절. 이걸로 볼게요.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조 명령인데 5가지를 주신 거예요. 5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5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똑같은 생육하고.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이뤄낸 게 뭐예요? 몇 명이 됐다고요? 300만이 됐다. 남자만 60만이에요. 70명은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예요. 사실은 며느리를 뺀 70명이 지금 몇이 됐어요? 60만이 된 거예요. 60만이. 참으로 상륙하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게 산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놔둬라.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켜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사람이 낳고 생육하는 거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 생육한다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난다는 거잖아. 그죠? 자손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육한다는 게 산다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의 생명이 나는 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것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곧 죄를 짓기 이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한다는 게 꽁키스타, 남을 다시 말하면 파괴시키고 우리는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을 정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정복하라. 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 우리 말씀드렸어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바로 그것이.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그 말씀이 펼쳐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1장 28절 창조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대하에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벼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고백이에요. 성찬의 고백이에요. 성례, 세례의 고백이에요.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사야 56장에도 똑같은 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죠? 누구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만민이. 어디서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 말. 응?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를 돌려주고, 그죠? 채찍을 꼬아가지고 소를 내쫓고 동전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에 포치고 화가 나신 거야. 이런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 화가 엄청 나셨어요. 깡패적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비둘기를 던져버리면 날아가잖아요. 잃어버려. 돌려줘요. 비둘기를 줘요. 채찍으로 소를 때려요. 도망간 소 다시 잡아오면 돼요. 상을 엎으셨어요. 동전 떨어진 거, 돈 떨어진 거 다시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카리스마가 엄청나신 거예요. 우리는 힘없는, 또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그는 모양도 볼품이 없고 연한 순 같고 비리비리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예수님은 내 오른편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이쪽이구나. 오른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대라. 무기력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권능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이에요. 딱 때렸어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여기도 때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능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면 7번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7번 하리라. 무한대로 70번 무한대로 하라. 끝까지 죽기까지. 이것처럼 무서운 카리스마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건 죽기까지 하라는 거야. 죽기까지. 굉장한 강단과 강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만만 대충 이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66장 마지막 장이 대비되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의 66권 무엇이 있죠? 계시록.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소.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 어디선가 또 본 것 같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비리비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수고 내가 뭘 잘났다고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영원한 빛입니다. 이 죄를 멸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무슨 주의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린 사람 앞에 서가지고 내가 잘나서 이러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온유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거는 독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다니까. 자,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 마지막 절에 있어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가 스스로 고침 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의 말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확인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쌍한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뻐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과 공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읽을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껏 참고 저오고 이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쫓아갔을 때 받는 억울함과 부당함들을 다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듬은 돌로서 제단을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토단으로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서 정으로 쪼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다듬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치겠습니다. 주님 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세밀히 하나부터 열까지 들려주시오고 또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번 목숨 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목숨 건다는 거는 글쎄 어떤 일에 목숨을 걸까요? 군인은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목숨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윤지사님이나 저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목숨을 안 걸고는 뭐 말 그대로 참 사회생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생활하지만 군대 생활에서도 목숨을 걸 정도로 아마 군대 생활하면은 누구나 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군대 생활을 3년 할 건데 목숨 걸고 하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내 자신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 생활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우리 양가 부모님이 다 이북이셔요. 그래서 고향이 이북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좀 딱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아주 부지런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 진짜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커요. 네, 목소리가 또 특이한 게 또 목소리가 크고 또 진짜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진짜 굉장히 아주 다방팔방 진짜 동네 일이라면 다 도와줄 정도로 또 갖다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래갖고 제가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요리솜 북한 이북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당간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오히려 또 당간부 생활하면 지금 이 생활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참 세월에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참 한식, 양식, 일식을 다 잘하셔요. 제가 뭐 요리는 못 하는데 진짜 평가하려면 요리 평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북 분이다 보니까 함흥냉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함흥냉면을 저도 뭐 하여튼 그걸 어릴 때서부터 먹어봐서 그런지 참 하여튼 이북식 냉면은 좋아하고 또 초계탕이라는 건 어릴 때는 저 초계탕이라는 거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잘 몰랐는데 요즘에 들어서 동두천이나 어디 전방 가면은 초계탕 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북한식 그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계탕을 어릴 때서부터 먹어봤고 그래서 제가 좀 이북식 음식을 지금도 좋아하고 또 유튜브를 제가 뭐 이북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별로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참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 거예요. 또 진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북이 어떻다는 거는 좀 대충은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그때 이제 우리가 1950년 전에는 그도 남북한이 있어도 서로 앙내가 그냥 철쭉만 없이 그냥 서로 가고 싶고 서로 오고 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그때 한 17살, 18살 나이인데 26년생인데 그 17살 때 하여튼 왔다 갔다 해갖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이북보다 대한민국이 좋아서 넘어왔고 아버지는 그때 군인 상사였어요. 전쟁 시에 넘어온 거죠. 밀려갖고 넘어오다가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머물다가 그냥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숨 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밋밋하게만 신앙생활했지 목숨 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도 없고 목숨을 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진짜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뭐 자유를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어떻게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 없이 주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를 몰랐지만 그 북한에서는 모든 게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진짜 뭐 중국을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두만강을 건너가고 또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또 대한민국에 오려면 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뭐 말 그대로 길게는 3년,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3일이면 대한민국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뭐 1,000만 원, 예, 그렇게 돈이 든다 그러고 그래갖고 그렇게 또 자유를 찾아 이렇게 오고 그것도 북한에서도 신앙생활도 진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가 신앙생활도 진짜 목숨을 걸어야 북한 사회에서도 몰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못 한대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짜 소중하다는 거를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항상 느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도 늘 감사하고 우리가 목사님 설교 말씀도 우리가 항상 뭐 목사님은 너무도 잘 설교를 잘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지 못했다가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생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우리는 누리는 것만이 감사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저 멀리 북녘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억눌림과 생활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종교 생활이나 목숨 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삶의 행복도 없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북녘 땅에서 생각하는 목숨 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을 것이고 지역의 전도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